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하시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이 아침을 깨우고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 내 삶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열정과 또 꿈이 있다면 이 시간 깨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아침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39절과 4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13장까지는 그 사랑장, 12장 은사장, 13장에는 사랑장에 계속 오셨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본문은 14장인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어제 여러분께서 묵상하셨겠지만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이때 또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14장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뭐 은사들 중에서 좀 더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른 은사들보다 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 수준 높은 은사고 그것이 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리고 은사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고 또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은사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 그것들이 다 좀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 20절부터 나누기 전에 그 뒤에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 어제 여러분 묵상하신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요.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방언은 2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나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내 영으로 자꾸 내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또 그 방언을 통해서 또 그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예언은 반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방언을 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쓰이고 또 방언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신비로운 것들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은 결국은 뭐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거든요. 이 방언의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은 물론 다른 데 구약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120문도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때 각자가 다른 나라 말 한 10몇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요. 각자 그 다른 나라 방언, 그 외국어로 말한 것이 방언의 기원이죠.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온 열방을 향하는 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에 있었던 한 자매는 중국어로 방언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거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 자매가 너무 중국어를 잘해서 그래서 그 외국어 대학교 중문과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냐 같이 대만 아울리치를 갔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중국어 하나도 못할 때 기도하다가 중국어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이 중국이라 생각해서 중문과를 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어로 방언 받았다고 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다만 그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고 또 그 꿈을 키워가게 됐다. 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순간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받으면서 그것이 내 사명이 되는 것. 방언의 가장 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지만 외적으로는 결국은 내 사명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명. 그러고 보면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근사한 방언 이런 거 사모하는 분도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레벨이 높은 방언을 하고 싶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방언은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언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기 원하는 방언들은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아들 방언, 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딸 방언, 아내 방언, 또 내가 사명으로 받은 뭐 젊은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명 받았다면 청년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언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 방언의 본질 또 예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교만해진다. 우월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쟤는 못하는데 나는 하고, 나는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 방언이 좀 더 고급스러운 방언이고, 그거는 이 방언의 원래 성경적 의미와는 별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당장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 가운데 또 LA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언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사명과 연결돼서 나만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특별히 더 잘 다가갈 수 있게 나에게 이렇게 틔워주신 그런 언어가 있다면 그 방언이 사랑과 결합될 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또 예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 뒤에 보면은 뭐 여성들이 예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뭐 여성에 대한 얘기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성 예언에 대해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정말 예언은 그럼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풀어보기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이 한국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로 쓰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이 저희가 잘못 그 한자를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언,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아는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 예탁일 때 그래서 신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맡은 것, 그걸 하나님의 언어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행위지. 뭐 미리 뭘 점치듯이 이렇게 아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 미래를 향한 뜻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느 성경에도 몇 월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또 뭐 세계가 멸망할 거고 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으로 마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것이 참된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말할 때는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prophecy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 포스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팍 깨달아지고 어두웠던 것이 팍 밝아지는 그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인생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어느 날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듯이 내 삶에 꽉 막혀있던 그것이 팍 해결이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꽉 막혀있던 게 뚫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고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막 누가 너 뭐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뭐 예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그냥 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진 예언적 파워가 있습니다. 같이 제가 근무하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분이 어떤 선교단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선교단체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저한테 툭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게 그때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주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딱 봤는데 그게 순간 하나의 음성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사모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뭐 이름 바꿔라, 직장 바꿔라, 뭐 그렇게 점집 가시듯이 그런 기도하는 뭐 누구 해가지고 저희가 복비 들듯이 기도 비용 들고 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가서 그렇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주변에 예언자적인 메시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 20절부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 근데 이렇게 예언과 방언이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쓰였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그 당시에 설교가 없고 설교자가 없고 그런 교회 형식이라는 것이 막 목사님들이 계시고 신학 교육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오는 특별한 것이 27절부터 나오는 게 차례를 따라 서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면 서로 그 다음 사람이 예언을 하고,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 그런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 모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옆에서 또 듣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각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가 들은 음성, 서로 들은 음성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형태의 그런 소그룹 모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이 안에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질서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소그룹 할 때 뭐 저희는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제 청년 때 블랙홀이라고 한 적 있거든요. 저쪽만 들어가면 그다음에 안 끝나. 나눔이 안 끝나요. 그러면은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잘 왜곡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개인적인 그런 해석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지켜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본문에 길게 쓰면서 누구는 말하지 마라, 뭐 누구는 질서를 따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설교의 시작이 나옵니다. 37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네가 아무리 예언을 받고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네가 선지자라 해도 내가 쓰는 이 편지가 그것보다 위에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래도 더 많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안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안 사람이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돼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의 시작이고, 모든 설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탁받은 그 예언의 그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언자적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은 설교가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예언자적 설교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예언자적 공동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서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셨지만 온라인 사역을 많이 권장하셨어요. 여러분, 이 온라인, 이 코비드 19이 가져온 많은 변화 중에 참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는 슬픈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온라인 예배가 됐으니까 시청자처럼 뭐 빨리 가기, 뭐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은 막 빨리 감아버리고, 아니면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거 선택해서 그냥 막 듣고, 뭐 그렇게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시청자의 자리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방관자도 아니고 시청자도 아니고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예언자적인 공동체가 돼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기를 원하세요. 종교개혁이 의미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부터 큰 의미가 시작되는데요. 그거는 평신도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직자가 읽고 그거를 번역해서 주는 거는 성직자만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큐티라는 이름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성경 묵상 모임을 한다, 커피 브레이크 뭐 이런 큐티 나눔방 한다 그러면 그건 약간 이단처럼 싫어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잘 해석해서 내가 예언자적인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 지금 주석책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심지어 원어 이런 거 보시는 분도 계세요. 평신도 성도님 중에 저희 목회자들을 굉장히 자극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격려해드리고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온라인으로 북클럽도 생겼으면 좋겠고 커피 브레이크와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예언이 더 다듬어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져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어지러움과 질서 가운데 이 예언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인격이 자라가야 돼요. 오늘 14장 14절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또 네가 몇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아는 5마디 말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내 인격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예언의 빛이 나에게 먼저 오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내가 먼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메신저가 될 수가 없다. 성숙한 인격만큼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50이 다 돼 가면서 아직 40 중반이지만 이제야 좀 깨달아 놓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때리고 상처 주고 근데 정작 나는 바뀌지 않았고 그 예언자적인 그 음성들이 나에게 먼저 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 보면, 오늘 읽은 20절 보면 40절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우리 인격이 성숙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때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점점 더 품위 있어지고 질서 있어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0절을 제가 영어로 읽다 보니까 패션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품이 있다는 말은 fit 되는 거.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러니까 order,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fit과 order는 사실은 그냥 이게 패션 용어거든요. fit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 패션에 정말 잘 입는 사람은 그 TPO라고 하는데요. 타임과 플레이스와 오케이전, 시간과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에 맞는 바른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적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보통 이렇게 패션에서 무슨 룩 그러잖아요. 뭐 밀리터리 룩, 무슨 룩 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패션 스타일을 룩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패션 스타일이 뭐냐? 저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거룩이다, 거룩.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는 정말 질서 있고 폼이 있는 핏된 그런 거룩의 성령의 옷을 잘 입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품위 있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예언자적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다면, 또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방언을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부어주시면 내가 그 방언으로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사명을 주는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옷을, 핏된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로 그 맡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삶의 주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의 방언과 예언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언의 그 말씀을 얻을 때 내 아들의 언어, 내 딸의 언어, 정말 청소년의 언어, 청년의 언어, 그리고 이방인의 언어, 하나님, 내가 나아갈 땅의 언어, 하나님, 내가 선교자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언어를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나에게 그 방언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예언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선포하는 것마다 심령과 관절을 쪼개며 쪼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포스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인격이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에 성령의 은혜,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의료인들 중에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밤낮으로 먹고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회 안에서도 질서와 품위가 지켜지는 정말 민주적인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적인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돌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각 병원마다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하나님,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더 뜨겁게 하나가 되는 경험할 수 있는 한번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의료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